네, 할렐루야. 아멘. 또 이렇게 반주 또 PPT 데이터로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라는 이게 데이터로서 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2월 8일날 그 미국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그 이런 대학 안에 있는 그 수요 채플입니다. 수요 채플을 드리다가 이제 거기 이제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한 3주 동안 예배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역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고 또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경찰대학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4월 12일 날 또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므로 또 이 인근의 대학들 또 이 인근의 지역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에즈베리 대학교 나오신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 완전 시골이래요. 우리 경찰대학 여기랑은 비교가 안 된대. 그냥 차 타고 계속 들어가야지 대학만 하나 동그라미 있는 그런 아주 시골입니다. 경찰대학보다 훨씬 시골인데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0일 날 특별히 우리 그 수고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습하시고 많이 준비하시지만 또 같이 이 팀이 찬양팀이 아니신 분들은 꼭 기도로 동참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서 이제 1년 6개월 목회하고 이제 3차 전도여행 다른 데로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바울한테 이렇게 문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썼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함께 나눈 이어지는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도 이제 여전히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되고 또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아직 남아 있었던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했던 계획들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또 공격을 했어요. 아, 이거 봐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신실함이 없고 말을 바꾸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바울의 개인적인 신변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위성까지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하고 또 일정을 고린도 방문하겠다는 일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을 쓴 글이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아멘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입술로 아멘했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아멘하면서 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써 순종하고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이제 아멘이 원래 이제 히브리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로는 yes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말은 네 이렇게 이제 긍정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어 생활도 긍정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속담이 정말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복음적인 속담이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기독교도 들어오기 전에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혼자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는 이 성경 말씀이나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는 특별 계시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반 계시라는 게 있잖아요.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사용하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미 복음적인 속담이 있었어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긍정적인 항상 말을 하고요. 마음속에 우리가 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납니다. 저도 일어나는데 그거를 자꾸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부정적인 말은 가급적 하지 말자 이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좀 참아두고 홀드하고 여기에도 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뜻이 있겠지 이렇게 이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그 책 중에 4차원의 그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좀 생략된 말이 3차원의 인생을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3차원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공간적이고 입체적인 삶을 우리가 3차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1차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을 갖다가 1차원이라고 그러고 이제 평면을 갖다가 2차원이라고 합니다. 개미는 2차원을 산다 그래요. 그래서 면밖에 이렇게 모른다 그래요. 공간 개념이 없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 입장에서는 3차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우리가 3차원 세상을 살잖아요. 개미가 2차원 사는 개미가 3차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없이는 또 영성이 없이는 4차원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차원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4차원의 세계가 우리의 3차원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4차원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이 4가지를 그 4차원의 세계 요소로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에 있지만 그 생각이 우리의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4차원의 생각의 요소는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4차원의 영성으로서 우리 삶으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걸 믿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우리 3차원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그 믿음대로 그것이 다 우리 3차원 세상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은 이제 우리 인간의 야망이나 욕망에 근거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꿈이나 비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적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진 그 꿈, 그 비전, 요셉과 같은 그러한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이 이제 그 4차원의 영성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고 믿음이 있고 꿈이 있고 그리고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이라는 게 뭔가 아까 앞에 있는 것들을 딱 해서 마지막 그냥 방점을 찍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로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믿은 것, 내가 꿈꾸는 것,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 꿈을 말로 이렇게 아멘으로 선포할 때 그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책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를 진짜 잘해야 돼. 생각을 하나님을 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를 진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또 긍정적인 아멘이라는 말로서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할 때 우리 3차원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긍정적인 말을 하고요. 희망의 말을 하고요.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선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말을 하라고 그러실까? 하나님은 그 우리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도 사실은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혼자 해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찬양하고 그럴 때 소리를 내서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 다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로 여러분들 찬양하고 올려드릴 때 그건 역시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는 이제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는 것도 말씀으로 만드세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새롭게 되는 것 역시도 이렇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 역시, 사람이 중생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육신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성육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게 성육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과 행동과 실천을 통해 성육신됨을 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특별히 그 아멘 신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멘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람, 거짓된 사람 이렇게 조금 만나보면은 우리가 다 압니다. 얘기는 안 해도 저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뻥뻥대고 이렇게 거짓말이 많아, 위선적이야,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더군다나 그냥 다 아실 수밖에 없죠.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다 보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실하고 또 거룩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아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는 이제 그리스 문화권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 아테네라든지 또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학원들이 있어요. 어떤 학원들이 있냐면 수사학을 가르치고 웅변술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재판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소피스트들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윤리적인 건 안 가르쳐요. 그냥 논쟁에서 재판에서 이기는 것만 가르쳐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임료만 내면은 무조건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대하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대체적인 사람들은 다 그러한 웅변술과 또 재판에서 이기는 방법, 그것만 가르쳐주면서 영리를 추구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돈도 받지 않고 헌신해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말하고 행동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충만하노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아멘. 당시 고린도의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속된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바로 아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아멘 신앙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 이해의 가장 그 고전적인 책 중에 하나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디 애니마, 영혼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론을 말하면서 그게 이제 인간 이해예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이 세 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식물의 영혼과 동물의 영혼과 인간의 영혼이 있다고 그래요. 식물의 영혼은 성장하고 소멸하고 이런 생명의 역할이 있어요. 동물의 영혼은 그 식물의 영혼이 가진 거를 다 가진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운동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식물은 못 움직이지만. 그리고 또 IQ도 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식물이 가진 것, 동물이 가진 거를 다 포함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거는 이성과 양심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그 책에 보면은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동물과 식물과 구별되는 거. 이성이 있어야 되고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면 그 사람을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혹은 양심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 역시도 또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성을 주시고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성과 양심을 잘 개발하면 신이 존재하는 것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옳고 그름, 선과 악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악으로 오염돼서 그 이성과 양심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멘 신앙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이 없다고 하는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심,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줬어요. 그래서 그 양심대로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학부 때 이제 졸업한 학사 논문은 별로 큰 가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윤리학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상대주의에 대한 이제 비판적 연구예요. 현대 철학에서는 윤리학자들이 도덕적 상대주의가 많고 선과 악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특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쪽으로는 선과 악이 없다는 거, 그런 거 없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뭐였었냐면은 옛날에 그 에스키모인들 보면은 손님이 오면 막 부인을 동침하도록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봐라. 어디 도덕적인 게 다 상대주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가만히 보니까 에스키모인들이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거는 추운 데서 떨고 온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는 거고 종족 번식의 목적으로, 왜냐하면 인구가 이제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덕적 상대주의가 아니라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존중과 사랑이라는 도덕적 가치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 에스키모 그 당시에 독특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이 보편적인 선과 사랑이라든지 생명을 존중한다든지 이런 가치들이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그 양심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다 그렇게 못 살 때에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멘 신앙은 종말의 주님께 칭찬받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기독교 신앙을 바치는 5개의 기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면은 창조 신앙과 임마누엘 신앙과 십자가 신앙과 그리고 부활 신앙과 종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말 신앙은 다른 말로 이제 재림 신앙, 심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종말에 그 재림하실 때가 종말이고 또 그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잠시의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잘 되고 잠깐 안 되는 것에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으로 대답하고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 쫓아갈 때 최후의 종말에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자랑하는 건 사실 어리석은 거잖아요. 영원한 것을 자랑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돈이 많건 높은 지위에 있건 자랑할 만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면류관과 그것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또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7절하고 18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정소리 하였으리요. 혹 계획한 일을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하리라 하는 일이 내게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으시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구나.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는 것을 변경한 것을 비난하는 교인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사로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기에 자기가 아멘으로 응답해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타임지지에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평가한 분이 이제 스테이니 존스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인도에 파송된 선교사였는데 인도의 이제 간디조차도 굉장히 존경했던 선교사라고 해요. 이분이 이제 감리교 목사였고 선교사였는데 이제 감리교에서는 그 성직자 중에 제일 높은 게 이제 감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감독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이분이 그거를 받자마자 하루 만에 나는 하나님께 어떤 감독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선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거 안 한다고 그거를 물리치고 선교사로 이렇게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평생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겼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가. 아멘. 이 말씀을 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선교사로 떠났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69세에 잠깐 미국에 들어왔다가 뇌졸중으로 혼자 있다가 쓰러졌어요. 거의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의식은 그래도 있었는데 야 내가 이렇게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더 쓰실 것이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버티고 있었대요. 그래서 다행히 구조가 돼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인도로 와서 69세에 그렇게 쓰러졌는데 아멘 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89세까지 20년을 더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은 그 믿음대로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꿈꾸고 또 입술로 여러분 아멘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